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절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가 잘못 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죽을 각오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참 특별합니다. 다른 종교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다른 종교는 그냥 이름 올려놓고 내가 필요한 때 가서 그냥 정성이나 드리고 복이나 빌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것은 죽을 각오로 믿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잘 걸린 건지 잘못 걸린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각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죽으려고 믿는 것이다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죽으려고 예수 믿는다. 그것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징집 소집을 받고 영장을 받고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첫 주 주일날 교회 갈 사람 나오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대에 교회 갈 사람이 나왔는데 25명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인솔자가 인솔을 해서 영 바깥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다 집합을 시키더니 전부 집합을 시키더니 총기 검사를 싹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 교회 갔다 온 사람만 딱 끄집어가지고 총기 청소가 불량이다 해가지고 얼차례를 주기 시작하는데 죽을 것 같아요. 선착순을 시키고 쪼글대기를 시키고 얼차례를 하는데 땀을 펄펄 흘리면 죽을 고생했대요.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났어요. 그 다음 주간 이제 또 교회 갈 사람 나오라 하니까 10명이 나오더래요. 15명은 떨어졌어요. 15명. 너무 힘들으니까 교회 갔다 오니까 교회 갔다 온 사람들만 쏙 뽑아가지고 티집 잡아가지고 기합을 주니까 15명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10명이 갔다 왔어요. 10명이 교회를 딱 갔다 왔는데 그때는 딱 또 집합을 시키더니 관물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관물 검사. 그래가지고 교회에 갔다 온 사람만 꼭 꼬집어가지고 불량하다고 해가지고 또 얼차례를 시키는 거예요. 기합을 주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이었던가 보네요. 추운데 빤스바람으로 앞에 연병장에 나와서 기합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합을 시큰 받고 또 죽을 고생을 하고 한 주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교회 갈 사람 나오라 하니까 5명이 나오더래요. 절반으로 또 다 줄었어요. 그래서 5명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배 드리고 오니까 이제 교회 갔다 온 사람만 또 모여가지고 그 주위에 일을 저렇게 늦게까지 시키다라는 거예요. 눈도 치게 만들고 고랑도 개울도 치고 그래가지고 또 땀을 뻘뻘 흘리면 고생을 했어요. 그 다음 주 또 교회 갈 사람 나오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2사람이 나오더래요. 다 떨어져요. 25명이 처음에는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2명으로 줄더래요. 2명으로 줄으니까 그때 소대장님이 너희들은 예수 진짜 믿는 애들 너희들은
오늘 교회 가서 저녁 때까지 있어도 괜찮다.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와도 괜찮고 일과가 끝나면 예배 드리는 날 언제든지 가서 예배 드려도 괜찮다 하고 그때부터 확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게 참 우수수 떨어져요. 요걸 한국교회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주저앉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쭉 보고 교회사를 보면은 예수 지대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을 각오를 하고 믿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노고 다니엘 이런 사람들도 죽을 각오를 하고 믿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큰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전부 다 절하라 하는데 이 다니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절을 하지 않는 사람 아주 풀무불 속에 큰 풀무불 속에 던지리라 임금이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언정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으리라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 앞에 붙들려 갔어요. 야, 너희들 지금이라도 저러면 살려주마. 너희들 젊은 나이에 이렇게 일찍 죽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한번 하고 살도록 해라 하니까 왕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지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풀무불 속에서 불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상에게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왕이決심해서 평소에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궈가지고 그들을 던졌어요. 불한테 다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안 죽었습니다. 3명을 던졌는데 거기에 4사람이 그 안에서 불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걸 보고 야, 저 한 사람은 누구냐? 저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불길이 그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깨끗하게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얼른 건져내가지고 그들을 높이 쓰십니다.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보면 이거 참 세상 말로 보면은 이게 어떤 면에서 독종이라 할 수 있어요. 독종. 대단한 겁니다. 여기 바울도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쭉 이렇게 선교지를 돌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선교 보고를 그동안에 선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들어오면 내버려 안 두리라 죽이리라. 그래서 소문이 안 나겠어요? 소문이 다 나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걸 보고 그 소문을 듣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죽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도 바울이 계속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로에서도 성도들이 바울을 만류하고 또 가이사라에 왔는데 여기 8절에 보면 거기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왔는데 가이사라는 이스라엘의 저 예루살렘 그 산 넘어 지중해 해변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제자들 데리고 가신 적이 있지요. 그 가이사라
거기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이제 그 빌립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딸이 넷이 있는데 그 딸도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아버지를 잘 영역하며 예언자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어요. 예언하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를 도와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이제 빌립 집사가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저 광야로 이렇게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여왕의 그 내시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빌립을 보내가지고 그 내시를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그 간다게 그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갈리사르로 돌아와서 거기서 전도를 하며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딸도 거기 아버지에 잘 협력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갈리사르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성도들끼리 정보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야, 바울이 선교 끝나고 예루살렘 온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보낸 것 같아요. 가이오라고 하는 아가보라고 하는 그 10절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어요. 그 10절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옆으로 이렇게 힘들게 찾아왔던가 와가지고 바울의 허리띠를 이렇게 빼더니 그걸 가지고 자기 손을 꽂고 얽어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허리띠의 주위를 이렇게 유대인들이 결박을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길 것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생합니다.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못 가게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거기 있던 성도들이 다 울면서 바울을 만류를 했어요. 울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면서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며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 그랬어요. 그쳤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울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못 가게 만류를 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기둥 같은 이런 그 제자인데 바울 하나가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하면은 일반 성도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죽겠습니까? 막 부흥하던 교회가 침체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충성하는 우리 집사님들 또 천하 이런 사람들 붙들어가지고 유치장에 갖다 집어넣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은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어찌하여 울면서 내 믿음이 흔들리게 하고 나를 가로막느냐? 가로막느냐? 나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도 각오했느라. 그러니까 이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고생할 것을 다 미리 안 겁니다. 알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20장에 바울이 이미 알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고난당한다 알려는 주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가지 말라고는 하질 않았어요. 가구한 가구는 바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고생한다 하는 것은 알려주기는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가려면은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 되고 겁나서 가지 못하게 되면 피해야 되는 것이지. 그럼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해야 돼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죽으러 간다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막 말렸죠. 제자들이 다 말렸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곤란한 이러한 결정, 이러한 어떻게 결정할까, 이러할까 저러할까 갈팡할 때 그 기준을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은 기준을